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들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데려오셨고 사람은 그것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사람들은 참새 5마리를 단돈 2푼에 팔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 6절.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통치권은 단순히 어떤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가꾸고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주신 통치권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태초부터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온당히 응답하지 못한 인간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깨버렸습니다. 우리 민족만 해도 평화가 깨어진 시대를 살고 있죠. 70여 년 전에 터진 전쟁으로 인해 그 상처를 아직까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서울 시민들 다 대피하라고 막 새벽 6시 반부터 그 재난 문자 보내고 이래서 저희 그 처남네 식구들도 새벽부터 짐을 쌌다가 풀른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요. 강남 쪽은 실제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도 했고 경찰이 배치돼서 통제하기도 했었답니다. 새벽에 일어난 아주 짧은 해프닝이었지만 준전시 태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 하루 동안 일어났었어요. 평화가 깨어진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평화롭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의미 있는 곳에 방문합니다. 저희 식구들이 오늘 다 갈 텐데, 이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갈 텐데요. 철원에 국경선 평화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철원이면 말 그대로 국경선이잖아요. 거기에 평화를 위한 학교가 오래전에 이미 세워졌습니다. 근데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들에게 평화 교육을 하고 청년과 성인들에게도 평화 순례길을 제공하면서 가이드도 해주고 평화 교육을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에요. 11시에 행사를 시작해서 오후에는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평화의 노래를 부를 텐데,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노래가 우리 한강토를 뒤덮을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요, 국경선 평화학교 이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연결돼서 이런저런 하는 일들 잘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파주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품었던 꿈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 순례하는 교회 해보는 거예요. 고성에서부터 강화도까지 600km가 넘는 그 분단의 상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는 순례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산티아고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땅에서도 그런 평화의 순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국경선 평화학교예요. 오늘은 준공식 하는 날인데 거기에 이제 평화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도 새로 지었고 강당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새로 지어졌는데, 그곳에서 정말 평화의 운동이 잘 이어지게 되기를 두 손 모읍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 서로 공동체도 그곳에 가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좋은 강의도 듣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현충일이니까 전쟁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9장
예수님이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귀신을 누르고 질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길을 나설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지팡이든 보찜이든 먹을 것이든 은돈이든요. 갈아입을 통옷도 가져가지 마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세요. 그러다가 거기서 떠나세요. 누구라도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알리고 병을 고쳐주었다. 갈릴레아의 통치자 분봉왕인 헤롯은 일어난 일을 모두 듣고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살아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헤롯은 말했다.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이런 소문이 내게 들려오는 이 사람은?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다 예수님께 이야기해 드렸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물러나 한 도시로 가셨다. 벳세다라는 곳이었다. 그러나 무리들이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고쳐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낫게 해주셨다.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그러자 12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흩어 보내시지요. 둘레의 마을들과 여러 농장으로 다니며 묵을 곳을 알아보고 먹을 것도 얻게 하시지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외떨어진 곳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서 이 백성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사오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남자 어른이 5,000명쯤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대충 50명씩 모둠지어 자리 잡고 앉게 하세요. 제자들이 말씀대로 해서 모두 다 자리 잡고 앉게 있다.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셔서 무리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들이 먹고 모두가 배불렀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광주리로 12이나 되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다시 살아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 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이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신이 죽거나 심하게 다친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을 인자가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예요.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일쯤 되어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고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이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졸음에 겨워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았다. 그 둘이 예수님과 헤어지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한 채는 스승님을 위해, 한 채는 모세를 위해,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덮었다.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두려웠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가 났을 때 눈에 띈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바로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다음 날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일어난 일이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다. 이때 보라,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애타게 부르짖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꼭 살펴봐 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영이 그 아이를 덮치면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영은 아이를 뒤흔들어 놓고 거품을 물게 합니다. 또 아이를 좀처럼 떠나지 않고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대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아이가 예수님께 오고 있는 사이에도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몹시 놀랐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은 이 말들을 귀담아 들으세요. 인자가 머지않아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 뜻이 가려져 있어서 알아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여쭈어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제자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옆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 어린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들 모두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니까요.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다. 스승님, 우리가 스승님의 이름을 내세워 어떤 사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말씀하셨다. 막지 마세요. 그대들과 맞서지 않는 사람은 그대들을 위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위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이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말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없애버리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을 나무라셨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나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바로 그대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저기 알리세요. 또 다른 사람이 말씀드렸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다만 먼저 저의 집 식구들과 인사는 하고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손으로 쟁기를 잡고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멘.